이 시간에 교주 하나님 말씀은 구약 전도서 2장입니다. 구약 전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우승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주신 것이라 하였고 이라게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줄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이루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고를 기르는 손님의 물주기 위하여 목조를 땄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너희 군과 왕들이 소유하여보다 여러 시간의 무게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생생히 기뻐하는 차척들을 많이 이루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아멘. 우리 문맥상 우리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추가로 공지를 드리면 우리 새벽 기도에는 금요일 날 있고 수요일에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철야예배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이 말한 즐거움도 헛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제 솔로몬 전도자 자신이 육체적 쾌락 추구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환멸감만 절감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 추구로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4절에서 11절까지는 전도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벌인 대규모 사업을 통한 부귀영화 또 그것을 통해서 탐닉했던 육체적 쾌락의 일단을 소개하면서 그 결과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제 토로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데 육체적 쾌락의 추구가 극히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허무 자체인 인생의 벽을 결코 넘어설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2장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네, 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이 삶 가운데 좀 낙을 누려야지 좀 기뻐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짐하고 시험하는 자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이야기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의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이끌어서 큰 사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건강하게 잘 살아서 뭐 90세 이상 100세가 넘었는데도 되게 건강하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경험은 우리가 늘 항상 이야기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요즘 시대에 100살 언저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또 성공해봐야 그 성공이 뭐 몇십억, 몇백억 뭐 이 정도 주어지긴 하지만 그런 것은 어떤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떤 작은 마을에 가면 그냥 사업장 한두 군데만 있어도 뭐 성공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데 가면 뭐 집 한 채가 있다 뭐 그거 하나만으로도 뭐 성공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동네끼리 얘기고 좀 먼 곳에 가면 우리가 무엇인가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좀 가졌다라고 하면 진짜 많이 가져야 되는데, 진짜 많이 가진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찾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부자가 누구냐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죠. 그러면 머스크가 1등이고 뭐 워렌 버핏이 몇 등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 가진 걸 생각하면 생각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야구단이 생긴다. 그럼 야구단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그 선수들의 연봉을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연봉 1억, 어떤 사람은 30억, 어떤 FA를 불러오면 60억, 80억. 그런데 어떤 NC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NC 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프로야구에 입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구단을 인수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프로야구를 주관하는 데가 KBO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니 여기 이끌려면 기업이 커야 되는데 NC 정도의 기업으로 할 수 있겠냐. 여기 다른 야구단은 LG도 있고 SK도 있고 뭐 삼성도 있고 기아도 있고 의리아리한 기업들인데 어떻게 이런 야구단을 감당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 김택진이라고 그 당시 구단주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기업 돈으로 안 하고요 제 재산으로 다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개인 재산으로도 다 할 수 있대요. 거기에 다 깜짝 놀란 거죠. 세상에 이거 얼마나 많길래 개인 재산이 그렇게 많아서 그 선수단 몇십억 되는 걸 다 하나. 근데 그 사람한테는 너무 야구가 좋아서 회사 돈으로 하지도 않을 거라고, 내 돈으로 할 건데 내 돈으로 해도 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여유 때문에 이제 그 NC 다이노스라고 이제 야구단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런 거 보면 진짜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뭐 집 몇 채 가졌다 그걸 가지고 얼마나 가졌네 이렇게 말하기는 참 무서운 거죠. 근데 그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솔로몬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그냥 길바닥에 은이 그냥 널브러져 있을 정도로. 그래서 각국에서 사람들이 도대체 지하가 얼마인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얘기하는,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 이야기했다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 세상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부유했던 인물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인물이 솔로몬이었고, 할 만큼 다 했던 인물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말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죠. 야 우리 형이 뭐라 했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누가 뭐라 그랬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는데, 누가 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 했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성경에서 누가 말했느냐? 솔로몬이 말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정말로 다 해볼. 다 해보려면 어떻게 돼요? 재산이 많아야 다 해봐요. 재산이 부족하면 다 해볼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여행 다닐 거야. 그 마음을 정했어요. 그럼 세계여행은 아무나 다닙니까? 돈이 있어야 다니지. 차비가 있고 항공료가 있어야 세계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다닐 돈도 없는데 세계여행 하겠어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녔어. 자전거 타고 어떻게 해서 다녔어. 근데 그가 정말로 세계를 다 다닐 수 있습니까? 다닐 수가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돈도 그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교훈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왕이면 모든 것을 다 겪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듣는 만큼 지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책을 봐도 솔로몬만큼 많은 재산을 가졌고 많은 부함을 가졌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어떤 한 사람, 내가 그냥 아는 한 사람,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적으로 전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부했던 인물이 솔로몬인데, 그 부했던 인물이 할 걸 다 해볼 걸 다 했다? 그럼 진짜 해볼 걸 다 한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해보고 싶어도 한계가 있으니까 못하잖아요. 건강에 한계가 있고 뭐 물질에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부릴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만 솔로몬은 한계가 없어요. 백성들 다 시켜서 자기 스스로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했더니 소용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구는 그걸 말해요. 아이고 솔로몬은 평생 동안 쾌락을 쫓아 살았는데 여자만 많고 자기 욕심 따라 살았는데 뭐 그러고 헛되도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절에 보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여 뭐 살아가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했다라고도 나오지만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하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호도원을 이루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이렇게 이 세상적인 수고도 말하고 있어요. 집도 많이 얻고 이것도 하고 사람들 시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솔로몬은 어떤 쾌락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솔로몬은 처음에도 언급되지만 지혜의 원리 수많은 학술에 있어서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없었고 사업적으로도 그만큼 크게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서 했겠습니까? 그런 만큼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런 왕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쾌락? 또 세상의 성공? 뭐 이런 거 다 해봐야 이런 거 다 헛될 뿐이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길을 쓰고 또 건축가는 어때요? 좋은 건축물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 하려고 마음을 다하죠. 마음을 다하면서 또 어떻게 돼요? 뭐 쉬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행도 하고 뭐도 하고 즐길 거 다 하고 업적을 쌓으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들조차도 결국에는 허무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금년 한 해 어떤 여행을 갔다 왔다고 그 다음에 안 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하면 또 하고 싶고 또 하면 또 하고 싶고 그냥 그런 게 셈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험하니까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이 계속 만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만족으로 삼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만족하지 않는다. 그죠? 나 잘 쉬었구나. 이렇게 끝나면 좋죠. 내가 어떤 휴가가 있어. 어딜 갔다 왔어. 잘 쉬었구나. 여기서 끝나야지. 내가 행복을 찾았는데 휴가를 갔다 보니까 행복이 없구나.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잘 쉬었구나. 이걸로 해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떤 이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어떤 사업적인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내가 집을 몇 개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재산을 쌓고 이렇게 축적하고 이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도 허무하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집 사고 뭐 나를 위해서 재산을 쌓고 이런 게 헛된 거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런 거는 그런 거 나름대로 필요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행복이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열심히 밭을 일구고 일을 해야 먹을 것이다 얘기했지 밭을 일구고 이렇게 해야 가득 쌓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누가복음에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곡식이 너무 많네. 너무 많아서 내일은 뭐 먹지? 이럴 때 오히려 얘기하잖아요. 찾아와서 야, 너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네 영혼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쾌락을 누리지 말라, 뭐 행복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은 해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라고 했지만 일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벌어야 되고 뭔가를 일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죠. 왜? 사람이 영적이지 않은 이상은 해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이지 못하면 육적인 것으로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종착점은 그거예요. 돈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불려서 재벌이 되고 뭐 높은 위치에 오르고 그것이 전부죠.
왜?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물질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유해져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 바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다 하는데 이런 것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허무하기 때문에. 행복하려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그렇게 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세상에서 건물을 많이 얻어야 돼. 세상에서 누릴 것 막 누려야 돼. 이렇게 잘못 생각을 육체적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일에 열심을 다하는데 왜 열심을 다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그런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상대성과 연약함 그리고 덧없는 삶을 온전케 하실 분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이 세상의 허무함에 호우적대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실학은 일시적일 뿐이고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나눴지만 이 세상의 쾌락, 즐거움 이런 것은 잠시 잠깐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은 계속 변해요. 이 세상은 변하는데 그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찾아. 근데 기쁨을 찾아서 기쁨을 찾으면 기쁨이 지속되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의 기쁨은 오래 못 가요. 하루 기쁘더라도 그 다음날 갑자기 슬픈 일이 생기고 그 슬픈 일이 생겼다가 또 갑자기 기쁜 일이 생기고 이것이 계속 반복을 하죠. 그것을 이제 신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변하는 감정을 가지고 목숨 걸지 말라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을 내가 얻겠다고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러지 않죠. 기쁨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져야 내게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만 살면 그 사람이 무조건 성공하고 기쁩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제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도 이게 개천절날 제 동기들이 한번 모였었어요. 그 동기들이 의미가 있었던 게 보통 이제 저희 동기들이 8수생도 있고 9수생도 있고 좀 어르신들이 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너무 이렇게 가서 동생이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오래 만나도 계속 동생이 항상. 그러다 보니까 좀 대화가 서로 좀 열리지 못했는데 같은 또래들, 제가 같은 나이 또래가 6명 있고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들이 한 3명 있고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이 1명 있고 이렇게 해서 9명이서 이제 모이자고 해서 이제 모였어요. 오랜만에 모여서 인생 이야기를 이제 서로 나눴죠. 어떻게 지냈는지 한 20년 이상 후에 만났으니까. 근데 그런 신호일학을 서로 말하는데 참 이렇게 서로의 인생을 들으면서 참 고생했구나, 참 힘들었구나, 참 어려웠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동기는 무엇을 했고 보니까 이 철이 다 일찍 들어가지고 보니까 이 음대 가가지고 한 3학년 때부터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하면서 장사를 찾기 시작하고 이런 동기도 있고 또 이 친구는 또 저런 일들을 하고 뭐 어떤 동기는 사기를 당하고 뭐 별별 많은 일들을 막 당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보면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같이 있지 않았던 그 기간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많은 것들을 듣다 보니까 야, 참 사람의 인생이 참 각자가 그렇게 다 다르고 이렇게 하는구나. 저희가 입학할 때만 해도 이제 음악대학이니까 다 음악에 관련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9명 중에 한 3명만 음악에 대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면서 신우애락을 겪고 많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거를 더 깨달은 게 뭐냐면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모두 꿈이 뭐겠어요? 저는 위대한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위대한 뭐가 돼서 음악가가 되겠다. 다 음악가가 되려고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1학년 2학기 때, 누구는 3학년 때, 누구는 군대 갔다 와서 진로가 다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스스로 바꾸고 싶어서 바꾸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기는 어떤 유학은 아닌데 누가 이태리로 와서 연주를 도와달라고 해서 이태리로 갔는데 그곳에 선배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연주자로 살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네. 그래서 거기서 노래하러 갔다가 노래를 포기하고 돌아왔대요. 그래서 난 노래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뭐 사업을 생각하고 뭐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은 바뀔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이 그러잖아요. 뭐 결혼했어. 근데 첫날에는 막 죽고 못 살 것처럼 그러다가 한 달이 돼서 금방 이혼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왜 그럽니까? 우리 인생의 기쁨이나 행복은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외부의 요건으로 인해서 행복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내가 절망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주님을 만남으로 행복을 누릴 때가 있고, 각자 다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지 해봐야 인간이 거기서 발버둥 치는 것 뿐이지, 나의 어떤 좌절과 어떤 괴로움과 또 행복과 기쁨과 이런 희노애락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기쁘게 살겠다 정한다고 기쁜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괴로워 그렇다고 그것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인생은 계속 돌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허무해요. 근데 그 허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쁨을 위해서 추구하려고 애를 써봐야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적 욕구를 절제하고 오히려 참된 행복과 기쁨, 참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의미를 주고 목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복과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족 있는, 기쁨 있는,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보면 솔로몬은 한 구절 아래 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뭐 이렇게 내에 대해서 나오죠. 또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이렇게. 그리고 6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옷들을 팠으며, 자꾸 이렇게 나를 위하여 나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또 나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헛되네. 나를 위해서 뭘 했는데 다 헛될 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것을 다 포함하면 26번 나와요. 계속해서 자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산 인생은 뭐냐?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 되고 자기만을 위하는 인생, 또 그렇게 진행된 인생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허무와 무익함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면 결국에는 허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중심으로 살면 허무하다. 그럼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이들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전에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을 위해 살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가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전에 나를 위해서 살 때는 기쁨도 없고 뭔가 만족도 없고 허무하고 그랬는데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뭐라 그래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앞에서 이 간증을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라. 그건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자부심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봐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계획 세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도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허무 자체인 인생의 벽을 결코 넘어설 수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성공을 위해 달린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행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지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분명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주는 실약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꼭 기억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이 성공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는 우리는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실 때 내 삶을 주관할 때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나 자신을 주장하며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사는 그런 바득바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